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짜 복된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이 여기서 복이 있도다. 1절 2절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쉘입니다. 에쉘란 말은 행복이란 말. 행복.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냐?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사랑하면서 막 살아. 그러면 나 행복해, 나 행복해. 대부분 그러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첫 번째로 누가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과 실제적으로 사랑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고 사랑을 느끼고 주고받고 느끼고 그럴 때 행복하다고 하지. 네? 주로 사랑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에 사랑은 없는데 돈은 많아. 이 사람이 행복하다고 사람 봤어요? 행복해요.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지위가 높이 올라갔어. 국회의원이 됐어. 국회의원이 돼서 행복해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가 없는 한 행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있는데 돈은 좀 없어. 돈은 좀 없어도 그 사람으로부터 막 사랑을 엄청 듬뿍 받아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채워졌어. 그런 사람은 행복하다고 해야 안 해요? 행복하다고 하지요. 그죠? 행복하다고 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을 많이 주고 받고 이것이 충만해야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돈이 많은 사람이 왜 자살하는 사람이 생겨? 행복한데 자살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죠. 돈은 많은데 행복하지 못하니까 자살하는 거지. 높은 지에 올랐는데 왜 자살해? 행복하지 못하니까 자살하는 거지. 그래서 행복에 있어서 절대적 조건은 뭐냐? 행복에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관계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돼.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대상.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심을 내가 느껴야 돼. 내가 느끼던 못 느끼던 간에 주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있다 안 주시고 있다? 주시고 있다. 내가 못 느낄 따름이지. 그렇죠?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 근데 느끼면 고맙고 행복하다고 하고 말을 하는 것이고 못 느끼면 그는 부모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행복은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성도가 행복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막혀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셨어. 떠나가 버리셨는데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셨어요. 최초의 율법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최초의 율법은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최초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은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만약에 따먹게 되면 법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을 때는 뭐가 있다? 반드시 형벌이 있다. 그렇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법에는 그렇죠? 형벌이 없으면 법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지. 왜냐? 형벌이 없으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걸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법으로 정했다는 얘기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거 아니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 그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해도 되고 가능하면 안 하면 좋아.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반드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서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못 지켰을 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법의 두 가지 특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두 번째, 안 지켰을 때에는 뭐가 따라온다? 형벌이 따른다. 이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 주신 율법도 마찬가지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지켰을 경우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죄상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이 우리 성경 말씀 주신 것은 이거예요. 반드시 지켜라. 예수님 반드시 믿어라. 안 믿으면 죄값에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반드시 따먹지 말아야 돼. 100% 따먹지 말아야 돼. 99.99%는 안 따먹고 0.0001% 따먹으면 안 돼. 100% 따먹으면 안 돼. 근데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단 하나의 율법이 뭐다? 따먹지 말아라는 명령이고 단 하나의 형벌이 뭐다? 따먹으면 죽게 된다. 최초의 명령은 뭐다?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최초의 형벌은 뭐다? 따먹으면 죽는다. 죽는다라는 말은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마음껏 아버지로부터 자기에게 올 유산, 자기 상속분을 받아서 마음껏 허락방탕에 쓰다가 완전히 다 탕진해버렸어요. 탕진해가지고 집에 돌아왔어. 아버지가 기쁨으로 맞아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신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 끼워줬어.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이 소식을 들은 첫째 그의 형이 뿔따고 가면서 자기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는데 저 탕자 저런 못된 저런 놈을 위해서 무슨 송아지까지 잡아주느냐. 그래서 화를 내니까 아버지가 그 첫째한테 뭐라고 말해요? 네 동생, 저 동생은 어떻다? 죽었다 살아났잖아. 그러면 그 둘째가 정말 죽었었어요? 살아있었잖아. 근데 왜 죽었다고 표현을 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걸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죽음이란 분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땅속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로 가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죽음이란 뭐다?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 있을 때는 행복해요. 그냥 분리되어 있어. 이게 제일 큰 고통이에요. 분리시킨다는. 서로 죽고 못 사는데 안 되고 뛰어놔. 분리시켜버려요. 이게 제일 큰 고통이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너 분리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와 분리된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하나님 존재인 하나님과 분리돼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너 분리된다.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란 말, 행복이란 말. 그가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는 기쁨 가운데 행복함 가운데 살았어. 근데 죄를 지니까 에덴 동산을 쫓겨내버려. 행복에서 쫓겨내서 행복과 분리되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늘로 가버리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함께 동산이 거니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왜? 사랑이란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분리되어 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누구만 남았어요? 하나님만 남았으니까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가 없는 에덴 동산에 무슨 의미가 있어? 에덴 동산이 그렇게 좋아요? 하늘보다 못하지. 하나님은 그래서 하늘로 떠나가 버리셨어. 죽음이란 분리야.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분리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그 다음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야. 죄를 지었어도 떠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 죄를 지었어.
아말렉과 싸우고 나서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고 좋은 소와 양은 자기가 가져버렸어. 근데도 하나님은 안 떠났어. 안 떠났을 때까지 괜찮아. 죄를 지었으면 안 떠났을 때는 괜찮아. 하나님 참고 기다려. 회개하도록 기다려. 죄를 짓다고 바로 떠나지 않아요. 회개하고 기다려. 그런데 회개 안 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시켰는데도 그래도 회개를 안 하고 변명만 해.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가 버리니까 바로 나타난 연성이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그를 찾아와 버립니다. 언제부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떠나갔을 때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떠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문제도 없어. 비록 죄를 지었지만 어떤 문제 없어.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 안 떠나요. 성령님 안 떠나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 회개하기를. 기다리다가 그래도 기회를 줘. 그 사람 양심에다 대고 죄를 책임을 깨닫도록 하기도 하고, 주의 사람을 통해서 지적하기도 하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설교 시간에 찔림을 받기도 하고, 계속 권면을 해. 빨리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 안 하면 그때는 성령이 떠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을 부르신 악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악신이 찾아올 때부터 문제가 생겨 그를 번뇌케 하더라. 정신적인 문제부터 오기 시작했어. 번뇌. 불안과 두려움. 모든 것이 불안과 두려움. 영적으로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혼적으로 번뇌가 찾아왔어.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육체적으로 나중에 자살해서 끝내버려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떠나감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가 뭐냐?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가는 저주.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사울을 찾아왔던 그 귀신이 인간을 떠나가니까 그 귀신 마귀가 우리의 인간의 몸을 차고 들어와서 질병을 가지고 심령이 차고 들어와서 마음을 사로잡아버리고, 그래서 마귀한테 잡혀서 사는 거예요. 마귀한테 눌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형벌이보다 하나님이 떠나가는 형벌이고, 떠나감으로써 여러 가지 저주가 생겼는데,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마귀에게 눌려 사는 저주, 마귀에 포로된 저주, 종된 저주. 하나님 떠나갔기 때문에 심판의 저주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떠나갔으면 심판도 없지. 심판의 저주. 그래서 죽어서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형벌과 죽음과 저주. 율법을 어기보면 형벌이 오는데 그 형벌이 뭐다? 사망이라는 형벌이다. 사망은 뭐다? 분리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주가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질병의 저주가 나타났고, 가난의 저주가 나타났고,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인간이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 왕권을 빼앗겨버리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버렸어. 그러면서 살다가 죽어서는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저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저주. 그리고 모든 문제가 뭐냐? 모든 문제가 발생한 근원이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랬잖아.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으니까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는데, 인간의 근본적인 것은 행복함을 무의식적으로 찾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그 행복이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원래 아담과 하와 있었던 그 행복은 어디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부터 왔어. 근데 죄를 지어서 빼앗겼는데 그 마음속 인간의 속사람 가운데서 행복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행복을 완벽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사랑을 찾는 거야. 사랑을 받으면 행복할까? 근데 받을 때는 행복한 것 같은데, 사람이란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고 죄인이란 존재라서 늘 한없이 사랑해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도 죄인, 나도 죄인. 끊임없이 충돌을 통해서 다투고 싸우고 자꾸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완벽하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부족하니까 나의 죄와 저 사람의 죄가 부딪히면은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과 저 사람 악이 부딪히게 되어 있어. 부딪히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행복이 깨져버려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성공하면 행복할까? 자기 꿈이 이루어지면 행복할까? 착각 가운데서 뭔지를 모르고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근데 참다운 행복은 근원적으로는 누구를 만나야 행복하다?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다. 그래야 채워진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아도 돼. 채워질 수가 없어. 완벽하게. 왜냐? 이 세상은 완벽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채워질 수가 없어. 완벽한 행복은 없어. 근데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서 완벽한 행복이 완성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늘 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행복은 어디서 완성이 된다? 천국이 가고 완성이 된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걸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행복하게 살았어? 아니야. 자식이 없던 겨우 그가 몇 세 자식을 낳았는데, 아브라함 몇 세 그 자식을 낳았어요? 사라가 몇 세 자식을 낳았어요? 사라 몇 세? 이삭을 몇 세 낳았어요? 사라가. 네? 어려운가? 몇 세 낳았어요? 몇 세 낳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라가 몇 세 때 와가지고 내년에 자식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주야.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창세기 17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7장에. 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나타났었어요? 하나님이. 네? 99세 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신 말씀이, 네? 하신 말씀이 뭐냐? 17절,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안에 살해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한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웃으며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사람이 몇 세? 90세. 몇 살 차이? 10살 차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사라가 이삭을 언제 낳는다? 내년에 낳는다. 왜? 엄마 뱃속에 280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낳는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몇 살 때 낳은 거야 아브라함? 100살 때. 100살 때. 아들 낳기 전까지 그가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이 세상에서 누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없어. 믿음의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다? 다 저 본향을 바라봤어. 행복이 완성되는 곳이 어디다? 저 본향을 보냐.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뭐 어떻게 살았어? 행복하게 살아? 믿음으로 살아. 할렐루야. 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 세상을 저 천국을 본향을 못 바라보니까 어디서 행복해야 돼? 여기에서 행복하려니까 별짓 다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진다? 안 된다! 절대로. 그러면 저곳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성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 안에 들어간 사람과 성 밖에 들어간다. 성 밖에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럼 성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죄가 다 정결 안 받고 신부 예복을 입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죄가 정결하게 심령이 정결하게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복을 입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거룩한 성도들에게 예복을 입혀주시니까 그 예복을 입었고 성당에 들어가야지 행복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예복을 못 입으면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아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리며 이를 가게 되는 것이다. 지옥만큼의 형벌은 아니야. 지옥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옥은 불못이야. 불못에 던져지는 거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우는 거하고 이건 엄청난, 이건 상상도 못할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행복이 완성되는 곳이 어디다? 천국 아니야. 천국 안에 성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죄가 씻겨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 맨션을 예배하러 간다. 맨션. 그게 맨션이 각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의 맨션은 50평짜리 맨션, 어떤 사람의 맨션은 100평짜리 맨션, 어떤 사람의 맨션은 300평짜리, 어떤 사람의 맨션은 성체가 지어져.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거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너희가 살집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하늘에 얼마나 좋은 곳인가 하나님 자신 제일 잘 아셔. 근데 거기 와야 돼. 와야 들어와야 거기서 행복함을 누리지. 못 들어오면 지옥, 아니면 하나님 예수 믿으면 성파. 그러니까 행복이 완성되는 곳이 성 아니야. 성 아니야. 성 안에 들어가려면 가장 핵심적으로 뭘 제거를 해야 돼? 죄를 제거를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행복하다. 지금 행복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성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졌다. 허물과 죄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우리는 죄 하는데 이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죄, 허물. 그렇게 크게 한 뭉텅이에 죄, 허물인데 이걸 한 뭉텅이로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그냥.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왜? 구체적으로 나눠야지 사람들이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예? 천국도 좋아요 하면 누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천국이 그냥 12집 주문이 돼 있고 금이고 어찌고 천국을 묘사하는 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그래야지 보고 상상이 되어서 정말 좋구나. 내가 사는 거랑 비교해보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죄를 구체적으로 에베소 2장 1절에서도 허물과 죄 그렇게 말하고, 시편 32편 1절에서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허물이 사함을 받아야 되고 죄가 가려져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보실 때 복된 성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허물의 사함을 받지 못했어. 죄가 가려지지도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행복한 성도 아니야. 본인은 스스로 나라를 잡고 이스라엘 복도 받아서 나 행복해요 착각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허물이 뭐고 그러면 죄가 뭐냐?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허물과 죄를 구분해서. 이걸 통틀어서 죄라고 하는데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을 해요. 첫 번째, 허물이 뭐냐?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다. 이걸 허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지은 죄, 사람 앞에 지은 죄는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한 거죠. 도덕 윤리적으로. 사람한테 거짓말을 했어 내가.
거짓말을 했어. 그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한 거잖아요. 거짓말을 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서원을 했는데 안 지켰어. 그럼 거짓말한 거잖아. 예?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요 저는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라고 서원을 냈는데 그때는 막 똥줄이 바짝 타가지고 내가 했는데 해결되고 나니까 그냥 너무나 좋아서 까먹어버렸어. 어쨌든 간에 그 거짓말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이 허물이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잘못한 것이 죄다.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았어. 도덕 윤리 죄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드렸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이렇게 나눠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에게 지은 죄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사람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해서 나는 깨끗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놓고도 깨닫지 못한 게 있어. 그것도 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아있는데 안 했으면 죄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 했어 그건 죄야. 근데 내가 말씀을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하지 말라 했는데 그냥 하는 거야. 모르니까 말씀을. 주님께 살아있는데 말씀 모르니까 하라 했는데 안 해버린 거야. 그럼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안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면 성경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읽어서 이것이 이렇게 해야 돼.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어야 죄를 덜 짓는 거예요. 알아야 안 지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허물이라는 것이 사람한테 잘못된 죄.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못한 죄. 이런 것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허물이라는 것이 뭔거니 마음과 생각으로만 죄를 지어. 마음과 생각으로 저 나쁜 놈 말을 안 해. 속으로만 저 나쁜 놈. 내 마음과 생각으로만 죄를 지어. 근데 하나님 이건 알아. 이걸 하나님 알아 몰라? 알고 있지. 마음과 생각을 하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게 나쁜 놈다 헌터하다 그냥 내가 말로 이 나쁜 놈! 말을 튀어내버렸어. 그냥 이 나쁜 놈! 하고 때려버렸어. 말과 행동까지 튀어나와서 구체적으로 이게 죄다. 마음속으로만 지은 허물이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버렸어. 이게 죄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얘기는 말과 행동으로 말로 한 죄도 회개해야 되고 행동으로 행한 죄도 회개해야 되고 마음과 생각으로만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허물과 죄를 설명하는데 허물은 뭐냐면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다 처음부터 나 떨어져 버렸네. 그런 딱 깨져버렸네. 지나가는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또 그냥 지나가는데 해필만 그냥 얘가 내 앞에 있어가지고 다 했더니 바싹 깨져버렸어. 내가 알고 그랬어? 모르고 그랬어? 모르고 그랬어. 근데 분명한 것은 저기 깨졌다는 거예요. 저것은 소유주한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여기 화면이 있어요. 지나가다 설교하다가 그냥 액션을 크게 하는 바람에 쫙 한데 그냥 화면을 탁 쳐버렸네. 팍 깨져버렸어. 내가 깨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쫙 하다가 그랬어. 이거 잘못한 거야 아닌 거예요? 네? 이거 내가 이거 변상해야 돼 안 해야 돼? 아이고 쌀이 이게 예배 시작에 고의로 큰 것도 아니고 쥐하다가 하는 날 뜻이 아니라 이 말이야. 어쨌든 잘못한 것이다. 이 소유주가 누구세요? 성물이니까 하나님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어. 그러니까 이거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화를 갖다 놓고 그리고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10년을 끼쳐도 죄송합니다 하고 나서 5분의 1을 더 드려야 되고 이게 구약의 율법이고 나도 모르게 지었지. 근데 죄라는 것은 알면서도 지어. 여기 있는 거 알아. 근데 내가 속에서 그냥 화가 그냥 올라오는 거야. 풀 길이 없네. 그냥 에라이 하고 그냥 쳐버렸어. 알아. 있는 줄 알고. 근데 내가 이거 분노를 내가 이거 어디다 풀어야 될 것 같아. 화가 날 때 내가 나도 모르고 욱해서 그냥 화가 나는 경우도 있어. 어떤 때는 내 안에 이 분노와
이거 나안 되는데 그냥 이거 풀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에라이 하고 알면서도 허물과 죄.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내가 잘못한 것도 회개를 해야 되고 알면서 하는 것도 더 회개를 해야 돼. 이렇게 허물과 죄를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사람에게 지은 죄에게 허물, 하나님께 영적으로 지은 죄, 허물, 이 회개.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허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회개. 알면서도 내가 거짓말하면서 이거 원가에 파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원가가 200원인데 파는 것은 500원인데 내가 300원에 팔으면 200원은 할인해 주니까 좋은데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나 이거 원가에 파는 거예요. 사는 사람은 500원에 팔던 것을 300원에 파니까 어제까지는 500원인데 오늘 300원이니까 싸서 좋은 거예요. 수지 맞은 거예요. 좋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사람이 아니라들 말 내가 이거 원가에 파는 거예요. 원가는 200원인데 벌써 알면서 사기치고 있어. 거짓말하고 있어. 이거 죄다 이 말이야. 알면서. 근데 나도 모르게 헛나와 버렸어. 그냥 나도 모르게 헛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들어있는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은 누가 튀어나오게 한 거예요? 무의식 중에 마귀가 튀어나오게 한 거예요. 어둠이요. 대부분 그런 거예요. 꼭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 그래요.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된 사람이 되려면 사람에게 지은 죄도 사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지은 죄도 사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도 회개해서 사함을 받아야 되고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도 회개해서 사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알면서도 지은 죄를 다 회개해서 사함을 받아야 되고 부재 중에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나도 깨닫게 해주잖아.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때 또 깨달아서 회개해버려야지 사함을 받아. 할렐루야. 이렇게 6가지를 다 사함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 행복의 근원은 누가 되신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의 근원이다? 아니야. 저 사람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어. 변질되게 되어 있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반드시 변질된다. 왜? 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자기 수틀리면 변질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질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또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죄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상마다 사리가 막힌 죄가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이런 죄들을 다 자복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어찌겠어요? 깨끗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보여버렸으니까 마음속에 죄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깨끗할 거 아니야. 그걸 보고 그 사람의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이 없어. 다 죄 회개해버렸으니까 이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 됐잖아. 간사함. 요한복음 1장 45, 46절 보면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어. 메시아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 나오겠냐? 뭐 전주에서 인물 나오겠냐? 전주 같은 촌에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할 말이 없잖아요.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 나사렛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아주 그냥 미천한
후진곳이야. 후진곳. 네? 그런 데서 인구도 적고 무시당한 그러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빌립이 폭포하니까 그럼 네가 와서 보면 될 거 아니야. 와봐, 네가 만나봐. 와보라니까. 그래요? 가보자. 그러면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빌립을 따라가잖아요. 47절에.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었다. 참 이스라엘 사람. 참 너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간사한 것이 없다? 죄와 허물이 다 자극해가지고 사함을 받았어. 마음과 생각이 깨끗한 거예요. 그럼 간사한 거지. 동기도 순수하고 깨끗해. 마음도 순수하고 깨끗해.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야.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 있는 자라고 한 사람의 시편 31편 2절에서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 간사함이 없는 그가 복된 사람이라, 그가 행복한 사람이라 하나님 볼 때. 근데 그것에 대한 예시가 누구다? 나다나엘이다. 그럼 나다나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느냐? 무화과나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니까 자기는 예수를 처음 보는데, 처음 보는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간사한 것이 없다 하니까 주께서 저를 아십니까? 저는 예수 처음 보는데 우리가 언제 봐도 아는 체를 해요? 그러잖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네가 요한복음 41장 요한복음 1장 몇 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잖아.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 내가 봤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이 뭐 대단하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덥잖아. 네? 더우니까 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요? 무화과나 하면도 되니? 모화가도 괜찮고 마화가도 괜찮아. 아무튼 그늘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네? 그늘로 들어가서 뭐예요? 거기서 그 더위를 피해서 율법을 읽고 깨달은 기도도 이스라엘 사람 그걸 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아가지고 그늘로 들어가도 습도가 높아서 시원하지가 않아. 끈적끈적하니까. 근데 습도가 낮은 그런 곳은 그늘로만 들어가면 너무너무 시원. 너무너무. 가본 것 같지 말라니까. 네? 가봤어요? 해외 물 좀 드신 중국 사람 가보니까. 진짜 저는 중국만 몇십 번 갔다 왔는데 중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 사하라 사막이고 그 다음 두 번째 큰 사막이 타클라마칸 사막인데 타클라마칸 사막이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 있는데 중국에서 사역하러 갔다가 한번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뭐 그 기후야. 그 기후. 밤에는 춥지만 낮에는 뜨겁고 낮에는 뜨겁지만 그런 것은 전부 다 어떻다? 습도가 낮아. 그러니까 뭐냐? 뜨거우니까 그늘로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그늘로만 들어가면
너무너무 시원한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습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여름에 제습기를 돌리지. 제습기. 그러면 공기가 달라져 버리니까 그러면 더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나나나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거기서 율법을 읽으면서 깨닫고 깨달으면 죄도 깨닫가니까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율법 보고 회개하고 말씀 보고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죄와 허물이 사함받고 마음이 심히 깨끗해진 거지. 그러니까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감사함이 없어야 돼. 그래야 참 영적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간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미적 간사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적 간사는 항상 간사함이래. 네? 간사한 여인이에요 지금? 간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임입니다. 속이는 사기, 속이다, 사기. 그래서 남을 속인다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도 있지만 두 가지 마음을 품고 내 마음은 늑대인데 양을 탈을 쓴 것까지 하는 것도 속임이잖아요. 속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데 겉으로는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외식적으로 외식하는 것도 이거 간사예요. 이게 어떤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간사란 말이 태만이야. 태만하지 않아. 나태하지 않아. 느리 맡겨진 일이 태만하게 그냥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요. 간사함이 없을 게 간사함이 없으면 뭐 해야 된다? 죄와 허물을 다 자복을 해서 사함을 받아야 된다. 사함을 받으면 깨끗함이 된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되어 있죠. 정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죄가 있어야 되는데 죄는 다 퇴해버렸어. 자복해버렸어. 허물까지 다 퇴해버렸어. 없어. 그러니까 정죄함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언제 정죄를 받아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 때 쓰잖아. 너 이러이러한 죄 지었지? 죄 때문에 너 지옥. 근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정죄함 당하는 이 심판 때 서요 안 서요? 안 서. 비록 성 밖에 간 사람도 안 서. 지옥이 심판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옥 갈 사람들만 서면 심판되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정하는 심판되기 거기는 안 서. 근데 어디에는 서야 돼? 저 천국에 가서는 서야 돼. 거기서는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쓰지 않아. 그것도 없어. 성 밖에 쓴 사람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서야 돼. 예수를 믿으면서 죄 지은 것들 거기서 다 회개했으면 죄는 다 없어지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는 다 행위로 기록이 되어 있어. 회개하지 않은 죄. 그 죄값에 따라서 성 밖에서 형벌을 받아야 돼. 근데 그 형벌은 지옥의 형벌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이 1000이라면 여기는 1정도밖에. 그래도 1이지만 이것이 성 안에 있는 또 식구들하고는 완전한 차이가 나버려요. 완전한 차이.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 믿으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신부 예복을 입지 않고 거룩하게 되지 않았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을 써야 된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몰려 책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흰옷을 입었어. 분명히 그 사람들은 지옥 간 사람들은 다 벌거벗고 있고 천국에 갔으니까 흰옷을 입고 있어. 그래서 있는데 행위록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형벌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신부 예복을 입고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것조차도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요? 진짜로 말하면 신부 예복 입고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알아야 할 거 아니요. 몰라. 이걸 몰라.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 어떻게든
어떻게든 여러분 다 신부 예복을 입혀볼까 지금 그냥 막 그냥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막 계속해서 기회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나야 되는데 어제 밤 11시 40분쯤 서원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우리 어머니 되신 이봉영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대. 내가 너 3일 뒤에 데려온다. 하나님 그러셨다고 나 이제 3일 뒤에 천국 간다. 그러면서 한 사람한테 나 간다. 3일 뒤에 간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이 유언을 하셨다고 39분에 11시 39분에 그 3일이니까 15분 전이잖아. 12시 되기 토, 주, 월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일이나 모레지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 모시고 갈 텐데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많은 분들이 93세 되신 분이 두 분이에요. 93세. 이봉영 권사님하고 서영애 권사, 조성님 어머니 서영애 권사님이 93세 제일 연세가 많으세요.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세 분이 계세요. 70세 이상 되는 분 가운데서 세 분이 계셨어요. 이봉영 권사님, 서영애 권사님, 그리고 박희정 목사님, 오미경 권사님 어머니 되신 박희정 목사님 세 분이 예복을 못 입었어.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이 입어야 됩니다. 입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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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마다 몇 년을 기도했는가 몰라 지금. 그런데 이제 계속 기도할 때 어느 날 성령께서 박혜정 집사님은 빨리 입을 걸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왜냐하면 오원사님이 평일날 밤에 기도할 때마다 어머니 보시고 와서 기도해요. 주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평일날. 기도가 하고 쌓이고 기도하고 쌓이고 오원사님 어머님 성 안에 들이고 보내가지고 얼마나 애쓰면서 기도도 하고 주님 보시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말은 안 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세 분 중에서 박혜정 목사님이 제일 빨리 예복을 입겠구나 하고 났습니다. 그랬더니 입을 때까지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3월 마지막 주에 예복 일을 받고 예복 입는 집회 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다니면서 안수하면서 주님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예복을 입은 사람이 이제 정원에 대학생이 같이 데리고 온 이제 기도할 때마다 온 전도사님 한 분이 있어요. 본인은 예복을 입은 걸로 착각했어. 근데 주님은 안 입었다고 그랬어. 아직 못 입었다. 그러니까 막 눈물을 금요일날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내가 왜 못 입었냐고 도대체. 너 어떻게 해요? 주님 그러신 걸 나는 태어난 거고. 그래서 책을 주면서 주일날 31일 날 집회하니까 또 와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무튼 그때 그 전도사님 와서 그날 입었어. 주님 입었대요. 기관을 안수하면서 그렇게 입었대요. 그리고 가야게나 벨트는 그날 입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님이 또 누가 입었다고 한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그때 단톡에다 올렸잖아. 2명 입었다고 하고 근데 나중에 더 있는 것 같다고 제가 기억이 분명히 여러 사람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나서 누가 했을까 생각하는데 박혜진 목사님 생각이 나서 평일날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제가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께서 입었나요? 이거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한 번에 기도를 못해. 2번, 3번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 수요일날 왔을 때 기도하면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기도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실히 좀 입었다고 말씀하셔서 그때 박혜민 목사 예복을 입었어요. 근데 2분 남았잖아요. 이제 2분 남았어.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
근데 이제 그래서 서원사님도 함께 금식하면서 예복 입으려고 막 40일 작전 기도하라고 했더니 지금 30일 하셨어요. 함께 금식하면서 40일 나올 때 30일 하셨어요. 93세 되시는데 함께 금식하면서 설교하기 쉬워가 어렵지 않은가 봐. 이게 너무나 어려운가 봐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천지영 선교사님 주신 이 기도문 기도하는 것도 읽으면서 하는 것도 이거 그냥 막 힘든가 봐요. 근데 이제 제가 마음이 급해져 버렸네. 이제 제가 목요일날 이천 경기도에 가서 찬양을 인도하러 갈 때 김정숙 권사님, 서호사님 같이 가셨거든요. 내려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모님 목사님 빨리 예복을 입어야 된다. 지금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데 빨리 입어야 된다. 어떻게든 빨리 입게 해야 된다. 그래서 4월 말에 원래는 인반들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바꿔버렸어.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이 빨리 입어야 돼. 이거 언제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바꿔버렸어.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회 때마다 제가 광고는 안 했지만 바꿔서 기도해버렸어요. 4월 말에 예복 집회할 때 반드시 중국 버사 입어야 된다. 반드시 입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예복 입도록 몇몇 사람 보내고 이제 기도 준비해. 주님께서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해라.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해라. 입 받고 예복 입으려면.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준비하면서 해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어젯 밤에 3일 뒤에 주님이 불러오신다 보니까 급해진 거죠. 급해졌어. 3일 안에 빨리 예복을 입어버려야 되는데 이제까지 몇 년을 기도했는데 몇십 년 예수님 믿으셨는데 성 안에도 못 들어가고 성 밖에 가서 이제 거기서 가서 죄값을 따라서 형이 지옥은 안 가겠지만 스풀며 일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때 3월 말에는 그대로 하고 한 번 더 하지만 오늘 저녁 때 다시 한번 예복을 입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분도 뭐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입혀주시겠지만 특별히 이봉영 권사님하고 서희경 권사님 30일 금식기도 40일까지 너무나 힘드시다고 해서 30일까지 끝내는데 두 분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완벽하게 행복이 지금 갖춰져 있는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할 것이고 이제 아직 예복을 못 입은 사람은 오늘 예배에 저녁 예배 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2주 동안 준비해서 그때 4월 마지막 주제는 반드시 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막 작정하고 기도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래서 좀 맨날 예복을 좀 입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루밖에 이제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서로사람도 그냥 막 주님은 주님 앞에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나왔어요. 주집사님하고 성원사님도 그냥 오늘 주님이 그냥 기회를 찬스다. 마치 금식기도도 했겠다. 그래서 아무튼 기도를 많이 하고 해서 저는 몰라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주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회개하자. 사모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야. 그리고 주님 오셨을 때 됐다 하면 입혀주실 것이고 안 되면 뭐 다음 해야 되고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더 이상 더 줄 수가 없다. 최상 두 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반드시 꼭 그렇게 해서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로 그런 저 주님 볼 때 정말 행복한 사람은 바로 죄가 다 사함받고 신부용과 딱 입어가지고 천국의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